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레몬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간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어떻게 전도했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윗지방을 바로 이제 골로새 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베소를 이제 가려고 하면 골로새를 거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가기 전에 조그만 지역 도시인 골로새 지방에 가서 전도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7절과 또 빌레몬서에 보면 이 골로새 지역에서 바울은 충성스러운 일꾼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준비해 두신 것이죠. 한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했던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그 가정이 좀 비교적 부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이 바울의 이제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의 장소로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그는 또한 교우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교우들을 사랑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제 초점이 되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과연 누구인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살고 있는 노예이자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이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노예가 되는 경우는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당해서 포로로 잡혀왔거나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해서 몸으로 대신 이제 팔려왔던 경우, 아니면 이제 부모가 노예여서 노예 자녀로 태어난 세습된 노예,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종이나 노예들은 그 가장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대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재판장에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살다가 바울이 있는 로마로까지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제 헌신적인 일꾼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그를 받아주고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라는 부탁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애정어린 사랑의 간구를 지금 서신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한복음이라든지 혹은 복음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빌레몬서로 아마 설교를 듣기는 흔치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한 장짜리이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유익한 자 혹은 쓸모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무익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하고 오히려 쓸모없고 해를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을 살펴보면요, 종이나 노예는 사람 인자인 인권이 아니라 물건, 사물의 물권에 해당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절대적인 소유권을 지닌 이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종은 언제든지 소위 처분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고요. 우리 인류 역사상 사람이 노예 취급당했던 시대가 여러분 언제까지 지속됐습니까? 영국의 1833년에 윌리엄 리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그가 기여하고, 또 미국에서 1866년 이후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적어도 19세기 후반까지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수천 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노예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할 때에도 그 당시에 반대하는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성경도 노예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영국 사회는 이제 헨리 8세를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영국 국교회,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인간을 노예로 삼아서 그를 매매해서 돈벌이를 하고 그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윌버포스와 또 존 뉴턴, 그리고 존 웨슬리, 이러한 목회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당시에 영국인들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인간을 인간 이하 취급하는,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시대 정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것은 불의하기 때문에 개혁하고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1787년에 그가 처음에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외쳤을 때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노예 매매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노예 농장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가진 기득권을 내어놓을 만무했던 것이죠. 하지만 20여 년 동안에 정말 피나는 그러한 노력과 수많은, 정말 수백 번의 그들을 일깨우는 강연을 통하여서 1807년에서 이제 결국 영국에서 노예 매매 제도가 폐지되는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더 26년 동안의 계속되는 노력 끝에 영국 사회에서 완전히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죠.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영국 의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2천만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천만 파운드는 지금 돈으로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약 수백조 원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영국의 국가 재산, 국부의 절반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세대 이후에 있었던 미국에서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풀어줬지만 영국에서는 모든 노예 주인에게 그 노예 값을 다 지불하고 마치 성경의 속전을 지불하듯이 그리고 노예를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2천만 파운드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면서 모든 노예를, 그 당시에 약 한 80만 명의 노예가 해방됐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노예들이 해방이 된 것이죠. 그것을 그는 소식을 듣고 3일 만에 눈을 감게 됩니다. 원래는 정말 영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그 당시의 학벌과 부귀영화를, 권력을, 모든 것을 지니고 있어서 20대 초반을 정말 자기 마음껏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회심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영국의 모든 악습과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했었던 윌버포스를 통해 하나님은 46년의 기나긴 그의 투쟁을 통해 결국 영국 사회의 양심을 일깨워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결정을 보고 눈을 감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여기 서연교회 대학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저를 향해 펼쳐지길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를 묻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국에서 19세기 말에 돼서야 노예제도가, 19세기 초반이 돼서야 노예제도가 폐지됐고, 미국에서도 19세기 후반이 돼서야지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그 시대의 노예제도, 말도 안 돼, 이 가부장제,
또 여성 차별, 여러 가지만 학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시각에서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새로운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잣대로 그 시대를 보다 보면 그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노예제도가 당연히 여김을 받는 그 시대에 사실 이 노예는 언제든지 처분 대상,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도망을 치다가 잡혔다 그러면 그 로마법을 보면 그런 노예는 태형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몽둥이로 때려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죠. 사형에 처했고 또 그를 방조한 사람도 응당 심한 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다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거리를 좀 따져봤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여러분 얼마쯤 될까요? 지도를 보니까 2,000km가 넘습니다. 2,000km면 오늘날 서울 부산을 대략 500km라고 친다 해도 서울 부산 4번을 4배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뭐 고속버스나 자가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 부산까지 한 4-5시간 걸리거든요. 차로 가면 그 4배니까 적어도 20시간 하루 종일 운전해서 가도 갈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또 그 옛날에 걸어서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리죠. 오네시모가 그토록 먼 곳까지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에 구경하러 간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서 붙잡히면 그가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목숨 걸고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도망친 오네시모는 그야말로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뭐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좀도둑처럼 혹은 뭔가 열심히 땀 흘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인생을 살거나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생계형 범죄자로 아마 감옥까지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중죄를 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감옥, 그 중에 아마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으로 있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고 그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그는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우연히 바울을 만난 것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통해 또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 간구와 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왜 이렇게 됩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여러분의 섭섭함과 답답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고 여러분이 계획한 어떤 길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예배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구는 사랑의 간구였습니다.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심부터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이 오네시모는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실제로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바울은 사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자녀를 낳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미혼이든 비혼이든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적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할 때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결혼을 해서 실제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하지 않았든지 또 혹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기로 해도 뭔가 몸이 안 좋거나 병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재생산, 영적인 자녀를 낳고자 한다면 여러분 먼저 주님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그 거룩한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그 주님을 전하고 함께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은 사실 자신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 할 만큼 당당하게 복음 안에 사는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에게 아주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함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정말 좋은 성품과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죠. 더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은 그런 사람 꼭 교회 안이 아니어도 바깥에 사회생활을 해도 주위 사람들이 신기하며 저 사람은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늘 마음에 감사하고 참 비결이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시 당신이 교회 다니고 뭔가 다른 특별한 게 있었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아주 맨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뭐 맨날 화내고 버럭버럭. 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꿈과 비전이 있기에 그렇게 늘 표정과 삶이 아름답습니까?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바울은 곁에 있는 동역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친필로 서신을 보냅니다.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여러분 바울이 노년에 아마 자신의 몸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을 아마 안질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보고 쓰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대피를 통해서 다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친필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서신들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그만큼 더 오네시모의 지금 사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유익한 동역자로 영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추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정신적인 억압과 육체적인 사슬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네시모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뿌리, 곧 깨어진 관계를 복음의 능력 안에서 회복하도록 그는 도왔던 것을 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아마 그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돌아가면 맞아 죽죠. 도망친 노예에게 응당한 처벌로 몰매나 사형 말고 다른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빌레몬 역시도 도망친 종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다른 종들 앞에서 본보기로 삼으면서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입니까? 그 당시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는 그냥 물건 취급했습니다. 사물 취급했어요. 마음대로 처분하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권이 있고 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습니다. 처분은 사람의 처분은 죽인다는 얘기죠. 모든 권한, 이 소유권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주인에게 노예를 그냥 단순히 해방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심지어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가정교회가 생긴 것이거든요.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자기의 종이었고 그것도 자기 집안에 사고를 치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자기를 대하시 대하라. 목회자 대하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여러분은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제도라든지 사회불의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본문만 보더라도 그 당시 노예제도를 무너뜨릴 만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과 가치관으로는 있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둘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로마법마저도 초월하는 행위이죠. 빌레몬에게는 어쩌면 다른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도망치고 돌아온 종을 그냥 봐주는 것이 바로 주인으로서 가장으로서 기강이 서지 않는 것인데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니 얼마나 부담스러운 요구였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러한 것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의 간구를 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영어로 말하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가지고 그 사람은 엄포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고 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부담스럽고 이것을 굉장히 상처로 받아들이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령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빌레몬을 향한 신뢰를 확인시키면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라고 2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목회자인 나 바울의 입장에서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간곡히 부탁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과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빌레몬을 대하면서 사랑의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지도력의 비결이기도 하죠. 그는 모든 사람을 권위보다 인격과 사랑으로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신과 비교해서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막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나 환경, 학벌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경력 이런 잣대로 그를 재보고 나서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다가 나중에는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이러한 서신을 들고 가야 하는 오네시모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그 요구를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이 서신을 들고 자신이 그 주인에게 찾아가면 서신을 전달하기도 전에 다른 종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물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 서신이 가다가 중간에 어떤 도적을 만나든지 강에 떠내려간다든지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정말 그런데 어떻게 오네시모가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마음을 나누고자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도 부담스럽지만 오네시모 선생님, 사도시여, 제가 이 감옥에서 평생 같이 선생님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이곳에 정말 평생 제가 사역하면 섬기겠습니다. 왜 저를 다시 그곳으로 골로새로 가라고 하십니까? 저 가면 죽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왜 굳이 그를 그곳에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바울의 마음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야말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는 정말 흉악한 흉악범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믿음이 좋지만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데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폭력과 전쟁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그냥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의 가치보다도 자신이 믿는 그 확신, 그 믿음을 오히려 절대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의 삶을 갖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외까지 나아가면서 이단 색출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 교회사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사 전공자가 이단 전문가이거든요. 저도 이단 특강을 많이 하러 다니지만 해외까지 나가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번 제가 숙명여대에 특강을 하러 갔더니 학생들이 특강 제목을 잘 정해놨더라고요. 제목이 이단 옆차기. 네. 포스터에 딱 이단 옆차기, 태권도 날라차기 하면서 써놨길래 굉장히 재밌게 써놨다 했는데, 제가 여러 캠퍼스를 돌면서 또 여러 교회를 돌면서 할 수 있지만 오전에도 제가 저희 엔진교회 설교를 하고 지금 바로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교회 국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단 색출을 위해서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만나고자 했던 그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난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음성이 너 왜 나 박해하느냐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만났지만 도대체 제가 언제 주님을 제가 박해하고 핍박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마 바울이 엄청난 충격 속에 했던 그 질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답변을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질문 앞에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은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이 율법에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토록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모든 무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너희가 메시아라고 하느냐, 모든 운동을 다 일소에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고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그 당시에 정말 힐레라파의 거장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의 전문가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라는 그런 열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존심,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갈망하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짓밟는 일이기 때문에 저 이단자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랬던 바울에게, 그는 다메섹 도상에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대속의 속죄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완전히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특권을 얻었음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묵상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께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의 악명이 높았는지 그 위대한 담대한 사도들마저도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나줬습니까? 바나바가 만났죠. 바나바가 그를 중재해서 사도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바나바는요, 목숨 걸고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크리스찬들을 만나겠다 하고서 자기 회심했다고 거짓말로 해서 더 소탕하려고 하는 것을 의도했다면 바나바는 영락없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 인물인데요, 레이지파에 속합니다. 바나바의 누이의 집이 바로 마가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집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바로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를 전도여행할 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조카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거기서 탄생됐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바울을 만납니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가 맞죠. 그래서 사도들과 화해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우리 서현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막 죽이고 고문하고 잡아들였던 그런 장본인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회심해서 주님 앞에 왔다고.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도 변화시켜주고, 여러분이 그냥 박수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 바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 스데반도 그렇고요, 또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해서 불구가 되고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다 주변에 있는데, 네가 어딘데 여길 감히 들어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네가 뭐 어딘데 감히 여길 들어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그를 막 쫓아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형제로 맞이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사역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냥 교인 중에 하나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들까지도 인정하면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정말 쥐구멍이로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아마 분명히 와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왔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이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함께 제 인생을 불살라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하면서, 오네시모 형제, 내가 어떻게 일꾼이 사도가 된지 자네가 알지 않나? 내가 그런 심정에 나도 정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받아주었기에 이 자리까지 오고 있지 않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의 교회가 부흥성장하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를 잘할 수 있는, 그리스어를 잘할 수 있는 사역자를 청빙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있다가 바나바 이 사도께서 또 다른 사도를 모셔오는데 그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당시 500km가 넘는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서 자기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고향과 가족들 모든 땅들을 내려놓고 그 이국 땅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의 박해 때문에 그대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목숨 걸고 그들이 거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아마 청빙위원회를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 목사님이 얘기할 때, 아니 왜 하필 그분입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향과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 그냥 성도도 아닌 목회자로 모시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절대 반대. 아마 당회를 열고 재직회를 열고 공동회 열었으면 다 100% 반대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죠. 그런 곳에 바울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다소에 그가 있었거든요. 고향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예요. 깨어진 관계들을 메꾸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귀한 은사를 지닌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을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바나바와 같은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그는 죄인 중의 괴수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이 했던 악행들을 자복하면서 그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며 그들과 함께 친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주위 사람들을 고통을 준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제여 자매와 함께 맞아지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정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그 공동체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능력, 용서와 사랑의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했던 나 같은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나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100만 원을 빚졌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100만 원 갚을 때까지 그 친구 얼굴 보기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항상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이 부족한 자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야만 저는 빚을 갚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쩌면 바울 옆에서 편안하게 같이 그를 도우면서 그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는 일로도 충분히 사역을 할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굳이 그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바로 거기 희년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친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고향에 돌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빚 있는 사람,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희년이 되면, 해방을 맞이하면, 안식년과 명제를 맞이하면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처럼,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처럼 바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자기 원래 고향에 돌아가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친구들, 가족들, 자기 모든 추억이 서려있는 그곳에서 고향을 회복하고, 또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 빌레몬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오네시모도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서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 참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능력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 참 사랑과 용서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도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간증 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네시모는 선생님, 제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을 갔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그 오네시모가 자신이 감옥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실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위트마저 제가 느껴지는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숙소를 마련하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빌레몬에게 자네 이 오네시모 제대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할 거야. 가서 확인할 거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책임집니다. 그가 만일 18절에 보니까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적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경제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빚진 거 나한테 달아나라? 뭐 하란 얘기입니까? 빚을 탕감해 주란 얘기입니다. 부채 탕감 얘기하죠. 노예 해방을 요구하고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토지에 대한 고향에 대한 반환을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성경의 안식년과 희년, 이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할 것인데요, 이 세 가지 희년과 안식년에 해야 될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오네시모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겠다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여유를 빌레몬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네시모를 섬긴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속의 십자가 사건, 대속이라는 사건이 바로 리데미션인데요, 리데미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로 고엘입니다. 토지 무르기, 안식년이 오기 이전에 그 사람의 종살이와 부채와 정말 잃어버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 보아스가 루세의 나오미의 가정을 돌봤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인 대속인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권리를 되찾아주는 그러한 고엘의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복음인 것입니다. 희년의 핵심적인 실천이 성취된 것이죠. 레위기 25장이나 신명기 15장을 보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빌레몬은 바울의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노예 해방과 부채 탕감과 그리고 그에 대한 토지 권리를 모두 되돌려주는 이런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도망쳐 나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의 근거지,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지분까지 회복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희년의 복음을 몸소 이 두 사람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정말 그렇게 맞이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속사도들, 사도적 교부들이 쓴 서신 중에 바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축복을 받은 어린아이로도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쓴 서신에 보면 주후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순교할 때 이 오네시모는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영적 거점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2대 감독으로 헌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를 통해서 세워놨던 그 에베소 교회, 그 골로새 교회를 포함하여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그 당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이름대로 유익한, 정말 쓸모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울의 편지와 빌레몬의 진정한 형제 사랑과 그를 온전한 희년의 복음으로 맞이한 그 실천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오신 주님처럼 사도 바울도 정말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주며 함께 주님을 위해 불살랐던 그 인생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오네시모가 받았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제2, 제3의 바울과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속에 영적인 자녀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 저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바울이 그런 감옥에서도 자녀를 낳으면서 또 그 자녀를 통해 사랑과 용서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진정한 육신의 자유로움과 안락함에 살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지 못하고 살아간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저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빚을 갚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